우리 6월 한 달은 사무엘입니다. 우리 매달 한 인물씩 렘넌트를 하나하나씩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그때그때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었던 동일한 언약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응답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일과 말씀이 사무엘의 출생입니다. 그리고 이 일과의 키워드를 주신 것이 모델이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어젯밤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모델은 세상에 많죠. 진짜 우리가 따라야 될 모델, 또 따라하지 않아야 될 모델, 뭐 여러 종류의 모델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 뭐 패션 모델도 있고요. 자, 모델의 주 역할이 뭡니까?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기의 주관성을 갖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디자이너가 원하는 의도대로 그것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첫 번째로 어떤 모델이냐면 언약 집중의 모델입니다. 자, 오늘 이번 한 주간 일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언약 집중의 모델을 찾아라. 언약 집중의 모델이 되자. 이게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국 세계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눠야겠습니다. 서론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데요. 먼저 언약의 흐름을 확인해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어 온 이 복음의 흐름, 언약의 흐름, 분명히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확인. 창세기 3장, 6장, 이 11장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였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계승되게 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인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떤 시대를 여셨냐면 언약의 원조 시대를 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어떤 존재로 부르셨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사회와 전 세계를 볼 때 흑암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이거를 처음으로 주셨는데 이 언약을 계승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뽑아낸 겁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라. 우상 동네 흑암에서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와라. 가나안으로 가라. 네가 사는 길이 바로 저기 있다. 여기에 대한 원조 시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이 시대 복음의 원조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가문에 이 정확한 원색 복음을 회복할 원조로, 조상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 주신 이 언약을 결국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그랬습니다. 너로 인하여 전 세계가 그랬습니다. 뭐죠? 세계복음화 언약입니다. 이 세계복음화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지만 이것이 누구가 붙잡은 언약이 되었습니까? 결국 요셉이 이 언약을 붙잡았죠. 요셉의 형들도 다 놓쳤고요. 사실상 이삭도 또 야곱의 때도 사실 이 정도까지 응답은 가지 못했습니다. 실제 세계복음화는 요셉이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아무리 들어도 언약을 머리로 아무리 알아도 뭐라고 하셨냐면 각인이 안 되면 사실 언약을 안 잡은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뭘 안다, 내 들어서 이해했다가 아니에요. 실제 여러분에게 각인됐냐는 겁니다. 각인됐다는 것은 그것이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각인에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언약을 몰라서 이스라엘이 몰락한 게 아니라 언약이 각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 후대들이 멸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이 요셉이 다행히도 언약이 각인된 겁니다. 어느 정도로? 꿈에 나타날 정도로. 꿈에 보일 정도로. 미래가 보일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간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이요. 강단의 말씀이 뭐다? 각인되어서 꿈에 보일 정도로.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서 그것이 해석이 될 정도로. 내 눈앞에 성큼성큼 다가올 정도로 여러분 생생한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놓친 결과 어떤 시대가 왔습니까? 4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놓쳐 각인이 안 되어 노예되었을 때 이 언약 회복의 흐름을 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모세였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회복 시대를 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복음 회복을 위해서 모세처럼 부르셨습니다. 흐름을 탄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 포스트 코로나 흐름을 모르면 앞으로 경제의 흐름을 다 놓치게 됩니다. 그죠? 이전까지의 모든 패러다임은 이제 끝입니다. 지금부터는 앞으로 1년 동안에 나타나는 엄청난 변화들과 더불어서 이제 1년 뒤에는 엄청난 변화가 올 겁니다. 정말. 여기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황당한 일들, 엄청난 일들을 겪게 될 겁니다. 지금 이 1년이 너무 중요해요. 진짜 집중하셔야 되고요. 영적으로 집중하셔야 되고 그 영적인 세계관 속에서 지금 세상의 흐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객관적인 흐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놓치면 경제의 흐름도 다 놓치게 되어져요. 작년부터 우리나라의 경제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의사와 관계없이 미국의 전 세계 지금 통화의 기축 통화가 뭡니까? 달러죠, 달러.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 연방 뭡니까? 페드라 그래서 미국의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은 유대인이 다 잡았잖아요. 유대인이 잡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미국의 중앙은행은 미국 국가 소속이 아닙니다. 사기업이에요. 말이 안 되죠. 미국의 중앙은행이 전 세계의 금리를 결정하거든요. 우리나라에 지금 부동산이 오르고 내리고 물가가 오르고 내리고 여러분의 실물 경제에 피부에 와닿는 모든 걸 결정하는 게 미국에 있는 중앙은행에서 결정을 하는데 과거에는 필터링이 되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통제가 가능했습니다. 작년부터 그게 불가능해졌어요.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 페드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직격탄을 여러분이 맞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페드는 누가 장악하고 있죠? 유대인 거예요. 3단체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사태도요. 결국은 이제 현금을 점점 없애는 정책이거든요. 지금 그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제는 가상화폐로 넘어가는 겁니다. 통제가 훨씬 더 선명하게 되어지는 이런 시대가 점점 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에 노예되죠? 완전 세상에 3단체 노예됩니까? 세상 흑암 문화에 노예됩니다. 완전 지금 이 3단체의 이 흐름 가운데 물질 가운데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영적인 단을 쌓아라라고 1월달, 2월달 계속 미리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1월달 메시지 지금 기도서처럼 나오잖아요.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주신 말씀인데 이 코로나가 한 우리 반년을 살아보니까 너무나 답이 되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하나님의 의도가 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놓치니까 무슨 시대에 돌입합니까? 전쟁 시대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계속 전쟁의 이 공격을 받고 있을 때 언약을 성취시키는 성취의 시대를 여십니다. 다윗과 사무엘을 부르셔서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또 언약이 희미해지니까요. 우상에 빠집니다. 세상에 빠집니다. 흑암 문화에 빠집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또 포로가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남은 자 다니엘과 에스더를 부르셔서
흑암에 굴복하지 않는 자, 우상에 무릎 꿇지 않는 자를 부르셔서 다 정복당하는 시대에 정복하는 자로 하나님이 정복 시대를 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포스트 코로나를 지나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더 3단체의 직격탄을 맞는 노예 상태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더욱이나 4차 산업이라는 시대가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들이 이제는 피부에 진짜 와닿는 시대가 앞으로 올 겁니다. 그래서 100% 노예가 될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단소수의 언약 잡고 단을 쌓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이루신다? 정복 시대를 여실 거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또 언약 회복 후에 복음을 놓칩니다. 이래 되니까 어떻게 되죠? 속국 상태가 되죠. 자, 속국 상태는 감각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포로는 그래도 고통스럽다,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라도 있고요. 야, 내가 사단과 싸워야겠다라는 의지라도 있어요.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지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속국은 뭐냐면 무감각한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그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 이게 속국 상태라는 거. 주권이 상실되어 버리니까 그냥 그래 살아가는 겁니다. 무섭죠? 그러니까 중독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점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뇌가 망가지죠. 양심이 무뎌지죠. 점점점 어떻게 되죠? 오늘날 포스터 모더니즘이 결국은 뭡니까? 선악의 분별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덕적인 기능은, 양심의 기능은, 할빈이 뭐라 그랬어요? 결국은 복음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보호장치로 주신 게 양심의 기능이에요. 그죠? 근데 이 양심을 무너뜨리는 것이 결국은 오늘날 사상과 이념과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범죄 한 번 했다가 이러면 안 돼. 근데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어떻게 되죠? 뇌가 적응합니다. 오늘날 모더니즘은 그게 틀린 게 아니야. 그것도 너의 자유야. 라고 말해요. 그래 되니까 어떻게 되죠? 그것도 받아들이게 되죠. 양심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 양심이 둔감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은 뇌가 망가진 결과거든요. 속국. 이게 이스라엘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속국됐는데도 언약의 백성인데요. 벗어나야겠다. 언약을 잡는 방식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요? 그냥 막 테러하고 다른 방식을 취하죠. 이때 복음 회복을 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 언약이 드디어 완성되는 시대. 드디어 완성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제가 오늘날 이 문화의 흐름과 세상의 흐름을 보고 지금 4차 산업과 포스트 코로나와 이걸 볼 때 사단이 한 가지 목표라는 건 이겁니다. 언약에 실패해라. 언약 전달에 무감각해라. 그래서 그냥 나를 위한 삶, 육신을 위한 삶, 그걸 위해 철저하게 살고 무감각하게 만들어서요. 언약을 놓치게 만들어요.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의 모델이 되지 못하도록.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 출생 한나인데요. 오늘 중요한 모델을 찾으셔야 됩니다. 한나는 다 무너지는 시대, 다 무감각해지는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귀한 여인이 됩니다. 오늘날 페미니즘이 우상이 되고 바벨탑이 되는 시대. 이때 여러분, 특별히 여자 랩런트들은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과 여자 성도님들은 어떤 언약을 잡으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 잡은 여인들의 언약의 여정을 내가 가야겠구나. 그게 시대 재앙을 막는 길이 됩니다. 세상의 문화를 보십시오. 전부 다 누구의 길을 따라가게 만들죠? 하와의 길을 하와의 길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속이죠. 상처를 건드립니다. 유혹합니다. 이거 다 먹으라고 합니다.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그 욕망을 따라가게 만들죠. 억눌렸던 걸 풀어 헤쳐라고 하죠.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입니다. 그거 자기도 먹고 누구에게 주죠? 아담,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항상 이 재앙의 통로가 보면 역사를 보시면 바로 이 여자를 먼저 공격을 해요.
여자를 공격해서 가정을 무너뜨려가지고 후대가 만들어져서 사회가 무너집니다. 사회가 무너져서 결국은 세상에 재앙이 오고 전쟁으로 종결됩니다. 이게 역사의 패턴이에요. 이걸요 깨뜨린 사람이 누구다? 전쟁 시대에 한나가 언약을 잡은 겁니다. 언약 회복하는 여성이 된 거예요. 오늘날 저는 페미니즘이 엄청나게 앞으로 재앙을 더 몰고 올 겁니다. 결국 전쟁으로 종결될 정도로 갈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과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지 않을 만큼 무너질 거예요, 앞으로.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확고하게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방주 언약으로 잡으십시오. 특별히 우리 앞으로 결혼할 렘넌트는 확실하게 200배, 300배, 300%의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모든 가치관이 무너집니다. 모든 성경적 기준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래 되는 거예요. 노예, 전쟁, 포로, 속구. 이게 역사였어요. 성경 얘기만이 아니라 이게 역사였습니다. 그럼 지금이 예외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향해서 세상은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이때 누가 눈을 떠야 되죠? 언약 가진 여러분이 눈을 떠야 돼요. 이때 가장 성경적인 가정을 회복해야 돼요. 이때 가장 성경적인 후대 언약 전달을 위해서 내가 내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하신 거예요.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이 복음에 얼마만큼 여러분 감격해야 되신지 아십니까? 저주와 재앙과 흑암 가운데 구렁텅이에서 영원히 망해야 되는 우리를 뽑아내신 거예요. 엉망죄악 가운데 죽어야 되는 나를요 그리스도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면서 여러분에게 무슨 기회를 주는지 아십니까? 지금 저주 재앙 당하는 각 가정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흑암과 재앙 가운데 상처 가운데 빠져드는 사람들을 건져낼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미션이에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복음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가정 무너지는 시대, 가정 회복하는 방주운동하는 한나와 같은 언약을 잡아서 누구? 사무엘을 일으키는 시대. 이 사무엘을 통해서 무슨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가정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후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다윗을 일으켜야 됩니다. 블레셋이 계속 집적되거든요. 계속 파고들거든요. 골리앗이 나타나서 여호와 어딨냐? 하나님 믿는 자 어디 있느냐? 먹칠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먹어같이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똥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장군 이 골리앗이 미친 짓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때 하나님이 소수의 한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언약 이 시대 회복시킬 사무엘을 위하여서. 거기에 여러분 한나와 같은 여자만 잡을 언약이 아니에요. 오늘날 남자들이요 비실비실해가지고요 전부 다 언약 놓치고 심지어 우리 다락방 안에 여자들이 호소합니다. 결혼할 남자가 다락방 안에 없다. 그래서 노처녀가 쌓이고 있다. 아이고 주여.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자 교육도 필요하지만 남자 교육이 2배로 더 필요해요. 숫자적으로도 부족하고 있는 남자들도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제가 봐도 랩런트들이 그래요. 그래서 야 진짜 언약까지 여러분 사무엘과 같은 정말 언약 한나가 잡은 언약을 우리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이 시대에 진짜 여러분 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성세대도요 이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결국은 회당운동을 남겨가지고요 로마 복음화를 완성했습니다. 뭡니까? 렘넌트 운동을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거 그게 남는다는 거예요. 유산이 남는 것도 아니고 뭘 남겨주고 물질적으로 후대들에게 뭘 이게 남는 게 아니라 진짜 언약 잡는데 승부수를 건 그 정은조 목사님 한 번씩 승부수를 띄워라. 언약의 승부수 이런 막 표현을 많이 쓰시잖아요. 진짜 이 시대 한 번 사는 인생에 승부수를 드시기 바랍니다. 애매모호하게 살지 마시고 진짜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은 그러고도 남을 충분히
타고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복음을 가지고 사무엘과 같은 후대를 키워내겠다, 자녀들을 키워내겠다. 이거는요, 이거를 다 막는 어마어마한 결과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 올인했는데, 회당운동에 올인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산업인이 거기에 같이 올인했는데 역사가 증가하잖아요. 로마가 뒤집어집니다. 로마가 어떤 나라예요? 어마어마한 강대국이고 어마어마한 우상나라입니다. 지금의 미국도 훨씬 능가하는 게 로마였어요. 근데 그 로마가 뒤집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때 노예 복음이라 그래서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이 노예 복음 취급당했다니까요. 지금 그 취급당하잖아요. 신천지 이단, 신비주의 이런 교회에서 막 코로나 이 사태 계속 퍼뜨리니까 기독교를 뭐같이 알고 있고 복음을 뭐같이 알고 있고 하나님을 뭐같이 알고 있는 시대입니다. 노예 복음이라고 하는 시대예요. 근데요,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를 통해서요, 이 복음의 언약을 절대적으로 생명걸 언약을 알고 정말 인생 올인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시대를 살려줘요. 그럼 그 흐름은 역사로 단절되고 끝납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흘러가는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하나 제 마음에 지금 계속 담고 있는 게 있어요. 요즘 참 주위를 보면서 너무 귀한 전도자들과 한 시대의 소중한 이 대열 속에 부름받은 너무 소중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디 속에 있는지를 참 모른다. 아는데 못 누린다. 못 넘어서는구나. 그래서 이 전도자를 통해서 이 시대 30년 동안 쏟아진 주옥과 같은 정말 이거는 수천억 수조를 가지고서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이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2000년 만에 초대교회의 그 여정을 감히 갈 수 있는 그 이정표와 내비게이션과 지도를 완벽하게 쥐어주고 계세요. 근데 그 지도를 다 놓쳐요. 지도를 보는 눈이 없어요. 보아도 갈 힘이 없어요. 이게 문제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 잡는 언약은 그겁니다. 하나님 이 선포된 언약이 진짜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인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전도자를 통해 30년 쏟으신 저 말씀이 흘러가는 강물에 그냥 흘러버리지 않게 하시고 저 또랑에 흘러가는 그런 하나님 쓰레기와 같이 하수물처럼 취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들게 하옵소서. 나에게 머물게 하옵소서. 각인되어서 열매 맺고 성취되게 하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고 하나님 거기 위에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나님 언약 잡은 그 위에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걸리리라. 그래서 지금부터도 여러분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 강단과 본부 전체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정말 그 본질을 가슴에 담고 계승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자를 들어 쓰실 겁니다. 그리고 이 4차 산업과 코로나는 3단체가 이 세상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사단의 수화 노릇하며 음모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역으로 로마가 어마어마하게 세상을 집어삼키려고 했지만 그 모든 음모와 모든 방법과 길이 무슨 길이 됐죠?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 길이 됐습니다. 누가 있을 때? 언약 가진 자가 있을 때. 언약 각인된 자가 있을 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언약의 흐름을 확인하고 우리가 지금 무슨 대열에 있는 소중한 자인가. 이 설렘이 있어야 된다. 오늘도 나의 이런 정체성과 나의 이런 존재감을 확인하는 예배 시간. 그걸 이번 한 주간 어떻게 말씀을 통해 내 삶에 실질적으로 성취될까를 가슴 뛰면서 기대하면서 예배에 와야 된다라고 요즘 계속 강조하시죠. 전도자는 그 가슴 떨림과 그 설레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24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감히 흉내내고자 한다면 그거를 닮아야겠죠. 전도자를 통해서 모델로 삼을 부분이 있다면 저는 그 부분을 닮고 싶어요. 청신 때, 20년 전에 청신에서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20년 전에 청신 때. 나는 오늘 이 자리 여러분 앞에 섰는데 나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절대 기대하지 않는다. 나는 앞으로 20년 뒤에, 30년 뒤에 렘넌트가 일어날 때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때를 위해서 나는 지금 99년도, 98년도 2단 누명 쓰고 막 공청회 당하시고 막 말도 안 되는 일 당하실 때거든요. 근데요, 기다리신 렘넌트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린다. 그것 때문에 설렌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설레시고 무엇 때문에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재미있는 연속극 하나도 다음 회가 기다려지거든요. 가슴 두근함이 있거든요. 무슨 스토리가 전개될지 막 궁금해지죠. 도파민이 생성되니까 게임을 해도 그렇고요. 돈 좀 벌어도 이렇게 도파민이 분출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하는 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의 흐름을 먼저 역사적으로 확인했다면 중요한 것은 이 언약 집중의 맛을 체험하라 그랬습니다. 체험하라. 지난 2주, 3주 전에 있었던 RTS 영성수련의 영성훈련 2강이 뭐였습니까? 제목이 영성훈련은 체험이다 그랬습니다. 신비주의에서 뭔가 체험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영성훈련은 뭐다? 언약에 집중할 때 언약의 여정이 이래 펼쳐지네. 하나님의 인도, 여정 이거 체험해야 돼. 그래서 먼저는 언약 집중의 맛을 봐라.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해도 영적인 피조물이죠. 분명한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야만 살게 돼 있어요. 정확한 인도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도 하고 유 목사님 같잖아요. 한 가지 절제가 만 가지 유익으로 오게 된다. 우리 렘넌트 시기 때 한 가지 언약적 이유 때문에 한 가지 절제를 하는데 만 가지 유익이 온다. 그게 결국은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 꽂혔던 메시지였어요. 그렇구나. 여러분 세상에서도 자기계발서의 마시멜로 이야기 아시죠?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지만 그걸 꼭 참게 만들잖아요. 그거는 이제 세상에 사는 방식이긴 한데 나중에 더 큰 보상과 더 큰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내가 당장 취할 수 있는 육신의 잠깐의 그 재미를 그거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이게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계발에 대한 얘기고 우리는 그 정도로 넘어서죠.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미래의 정확한 언약 속에 하나님이 오늘도 공급해 주시는 끊임없는 힘이 있어요. 그 행복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소통되는 영적인 존재에 탁 나를 찾아버리면 다른 나가 됩니다. 창세기 3장에 6장에 11장에 나를 벗어날 수 있게 돼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는 해방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해방이라는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여러분이 꽁꽁 묶여있는 데서 풀려났네. 요 수동적 의미가 있고요. 원래 의미는 뭐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왕, 이 형상으로 지연받은 원래 왕의 신분은 뭐죠?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유가 있었던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억눌려 있었는데 해방되는 소극적 의미에서 이 해방이 넘어서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 사단의 법에서 지옥배경에서 해방받았다는 건 뭐냐면 왕처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마음껏 쓸 수 있는 3단체를 무릎 꿇히고 사단을 무릎 꿇힐 수 있는 그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자유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의미예요. 이게 원래 의미의 능동적 자유입니다. 근데 이걸 놓치니까 타락하는 자유, 방종하는 자유로 가버리죠. 이게 사단의 종로로 타니까요. 근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복음의 의미를 진짜 알면요. 내가 해방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서 이 힘을 얻어서 뭘 도전할 수 있다? 왕처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원래 주신 자유를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 너를 의롭다라고 나를 구원하셨을 때, 여러분을 뽑아내셨을 때 여러분의 주신 자유라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자가 나와야 돼요. 지금 기존 교회가 이걸 못 넘어서거든요. 보통 뭐예요? 헤매다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회개하면서 또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이게 지금 기존 교회 보통 주일날 기도의 패턴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래 못 살았습니다. 맨날 뭐예요? 고해성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세 시대의 틀을 못 벗어나고 있네. 고해성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고해성사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과거 끝났습니다. 미래 끝났습니다. 현재 문제 다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끝난 걸 누려야 돼요.
끝났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과거죄, 미래죄, 모든 현재 문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끝났으면 반석 위에 서야 됩니다. 그리스도 위에 서고 진짜 내게 부여하신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를 위한 도전의 자유입니다. 이게 불신자는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해방받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자유예요.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축복을 우리는 받은 존재인데 유 목사님 이 예를 드셨어요? 1만 시간의 법칙. 1만 시간의 법칙. 이건 무턱대고 물리적으로 무조건 1만 시간을 채우면 된다라는 그런 무식한 얘기가 아니죠. 질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1만 시간에 뭔가 전문가가 거기에 몰입하면 하루에 3시간 10년 정도 집중하면 몰입하면 뭐가 된다? 거의 세계의 1%가 된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공통점이 어떤 분야든 뭐 김연아든 뭐 노벨상을 탔든 어떤 사람이든 뭔가 1%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탁월성을 발휘하는 사람 특징이 있더라. 그걸 분석해 보니 그걸 처음 연구한 사람이 1993년 앤더스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엄청나게 이제 연구를 했겠죠. 공통점이 나온 거예요. 한 1만 시간에 집중을 하면 거기에서 뭔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10시간 집중의 비밀이 있으면 3년 안에 이걸 끝낼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하루 3시간 집중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말고 유 목사님 뭐예요? 24 집중 속에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 24시까지 우리 그 단계가 안 되지만 하루에 깨어있는 한 10시간 정도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언약의 여정을 내가 가고 있구나 집중하는 이걸 살 수 있다면 여러분 한 3년 안에 어마어마한 또 다른 나의 갱신이 나오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또 다른 갱신이 다시 말하면 얘가 계속 하나님의 그 원래 형상을 점점점 회복하는 겁니다. 왕적인 신분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자리로 위치로 점점 업그레이드 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만 시간 집중의 비밀을 꼭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뭘 그러면 우린 집중해야 되냐면 결국 복음을 각인하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각인 안 되면요 재앙을 못 이겨요. 사단을 못 이깁니다. 끊임없이 들이오는 이 흑암의 귀신의 악령의 영적 문제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타고 오는 그 문제를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각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각인이 되면 반드시 뿌리 내리게 됩니다. 뿌리가 내리면 치워져요. 삶이 되기 때문에 체질이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뚫어내야 되는 건 각인입니다. 뿌리, 체질 신경 쓰지 마시고 각인. 진짜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각인. 보통 상처가 막 나를 파고 들어온다. 슬픔이 나를 파고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각인이 뭐예요? 새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예요?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을 가장 안전하게 하는 길이고 살리는 길이고 사무엘과 같은 렘넌트가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이 저주 재앙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정말 로또 잡는 거예요. 그거. 이 로또를 잡으셔야 돼. 이거를 우리에게 다 좋다니까요. 이제 긁으시면 됩니다. 긁으시고 찾기만 하시면 돼요. 이게 안 되니까 다른 거 틀린 것 망할 것이 우리 오늘날 또 이 뭡니까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미디어가 얼마나 지금 막 투자가 되고 있고 게임이 막 엄청 투자되고 있고 게임이 막 질병으로 분류됐다가 지금 싹 사라지고 없어요. 게임이 미래 유망 지금 투자 산업이 돼가지고 기사가 안 나와요. 이제 검색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야 이게 정책이란 게 무섭구나. 언론을 다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많은 다른 틀린 망할 것 분열, 분산, 집착, 중독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엄청나게 매력적인 지금 선악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함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복음 각인이 모든 걸 살리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여러분 오늘 포럼 팀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마스크 끼시고 약간 거리를 두시고 끝에 앉아가지고 포럼을 하세요. 오늘부터는 이제. 그래서 포럼 팀끼리
오늘 포럼하고 또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소통하세요. 복음 집중에 우리 한번 같이 스케줄도 맞춰보고 복음 집중에 이번 일주일 한번 우리 좀 의논도 해보고 소통해보고 한번 같이 도전해보자. 매일 한번 서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한번 복음 집중에 서로 했는지 안 했는지 견제도 해보고 안 하면은 벌금 다음 주 10,000원 진 사람 10,000원 뭐 이런 식으로라도 진짜 복음 집중의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같이 해보세요. 그래서 만약 복음 집중이 24 되는 단계가 오면 그게 이제 237 나라까지 살리는 시간표, 문이 열리는 시간표가 올 거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은 이제 복음이 각인돼야 기도 집중이 의미가 있어지죠. 아니 주문이 각인돼 있으면 주문 집중되죠. 어제 우리 비구니 스님 만들어내는 그 승가대학 있는 운문사 갔습니다. 그래 유명한지 몰랐거든요. 규모가 장난 아닙니다. 운문사가 진짜 유명하더라고요. 절경입니다. 와 그런 뷰가 없어요. 이게 언제 고려 때인가요? 그러니까 엄청 오래전에 세워졌고 그리고 거기 뭡니까 삼국유사 그 유명한 거기에 쓰인 것이 거기에요. 와 이런 역사적인. 근데 저희들 어제 중요한 현장을 봤죠. 비구니 그 훈련을 받는 우리가 신학생이죠. 비구니 이제 신학생들이 불자생들이 훈련을 받는데 때마침 정시 기도 타임이 됐나 봐. 쩌르르 가가지고 노란색 옷을 입고 쩌르르 가가지고 뭐 하는 거죠? 108배를 하면서 주문을 외우는 겁니다. 108명의 그 뭐죠? 그게? 부처의 이름, 명칭이 있더라고요. 그 이름을 외우면서 일일이 부르면서 108배를 하는데 중간에 틀리면 다시 처음부터. 이걸 계속 반복하는데 와. 근데 그게 똑같은 리듬이 있는데 저희들이 거의 한 20분 동안 자세히 관찰을 했는데 야 이거 집중될 수밖에 없겠다. 스마트폰 없지, 미디 없지, 세상의 것 다 벗어버리고 머리 빡빡 밀지, 고무신 신고 돌아다니고 옷도 얼마나 헐빈하게. 야 자유로운 일단 거기에 한 가지 주문만 몰입해가지고 하는데 야 이거 진짜 일단은 뭔가 이게 치유가 되겠다. 뭔가 효과가 있고 뭔가 카타르시스 도파민이 분비가 되겠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복음 각인 안 된 상태에서 방황하고 세속을 벗어나서 뭔가 답을 찾아보겠다라고 하면서 몸부림치는데 지금 집중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자기를 비우니까 문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먼저 복음이 각인되고 이제는 그걸 갖고 뭐요? 계속 누리는 겁니다. 한 우물을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한 번은 양심적으로 랩넨트를 좀 체험해봐라. 그래야 기능 서밋이 되고 문화 서밋이 될 거 아니냐. 영적 서밋 한 번도 안 돼보고 체험도 안 해보고 어떻게 기능 문화 서밋 되겠냐. 그걸 좀 안타깝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에 힘없이 공부해서 성공한다 한들 불신자 종로로 탄다. 피라미드 만드는데 거기에 종로로 탄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어떤 면에서 기성세대들이 돈 다 벌어가지고 뭐 취직을 한다. 우리 엠넨트들이 취직을 한다. 좋은 직장 갔다. 실컷 뺑이 쳐가지고 뭐예요? 불신자 다 좋은 일 하잖아요. 불신자 다 좋은 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딨냐. 이제 3단체가 다 장악 더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경제가 흑암으로 다 가요. 그래서 원래 제가 하나 방향을 잡았습니다. 야,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끌고 와야겠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우리 랩런트들과 이제는 금융 공부를 해야겠구나. 경제 공부를 해야겠다. 실제 투자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흑암의 경제를 빛의 경제로 되돌릴 수 있는 언약의 여정을 실질적으로 한번 도전해보자. 그걸로 제가 지금 하나하나씩 지금 영상도 보고 이 금융 지식에 대해서 지금 경제에 대해서도 제가 하나씩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서밋 맛 한 번도 안 보고 세상 나가면 죽도록 고생하는 세상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고 예비된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이 있는 언약의 여정 갈 수 있는 영적 서밋이 여러분 꼭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언약의 여정이 누려져야 됩니다. 결국은 누림이 돼야 돼요. 이 누림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키포인트가 이거예요. OUR이라고 표현하셨죠? 이거 our. 이게 우리의 것이다. 영어로도 이게 우리잖아요. 우리의 것, 우리의 것. 우리의인데 our. 근데 이게 뭐예요? 오직 only
이거 U는 uniqueness, R은 recreation.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거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자, 렘넌트 때는 지금 주어진 것, 작은 것, 당연한 것에 적용해야 됩니다. 자, 요셉은 주어진 환경이 뭐였죠? 요셉은 노예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뭐 했다? 청소를 했다. 베스트 클리너에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인정을 받고요. 그 다음 단계 장관.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거기서도 산 거죠. 결국은 어디까지 가요? 그게 왕으로까지 연결이 되었어요. 청소 하나로 왕까지 연결되었다. 이게 불신자에게는 막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는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이걸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적용해야 될 건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왔습니까? 여러분 또 자녀에게 문제가 왔습니까? 또 여러분 삶에 갈등이 있습니까? 인간관계에 뭐 문제가 있어요. 교회에 갈등이 있습니까? 자, 이런 크고 작은 문제, 뭐 질병이 될 수도 있고요. 사고가 터질 수도 있고요. 자, 요때도 뭘 찾아내야 된다냐면 오직을 찾아내라고 했습니다. 요게 누리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도 유일성이 있다. 여기서도 재창조. 예를 들면은 크로스비가 많은 맹인이 있는데 뭘 찾아냈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 작품이 나왔죠. 지금까지 기념비적으로 100년이 넘어서도 불려지는 이 어마어마한 살리는 찬양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OUR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단은요, 이걸 놓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헬조선, M4 세대, 모두 연로죠, 소확행, 페미니즘, 전부 다 뭐예요? 이걸 다 놓치게 만들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다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노예되게 만들고 전쟁하게 만들고 포로되게 만들고 속국되게 만들죠. 여러분 언약의 백성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기서 해방을 받을 수 있는 당연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OUR을 누릴 수 있는 당연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복음 안에 있는 비밀입니다. 이게 누림이라고 그랬어요. 실제 누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제가 여러분 나눠드렸잖아요. 이 원단 메시지를 다 개인적으로 며칠 동안 정리를 해서 책상 옆에 항상 놔둡니다. 그 수시로 마음이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고 갈등이 되어지고 문제가 보여지고 당황이 되어지고 가슴이 떨리고 자, 이런 상황들이 올 때 이걸 탁 잡아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하나님의 손길,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손길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제가 느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이정표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수시로 확인하다 보니 좀 많이 더러워졌죠. 처음부터 이렇게 더러웠던 건 아니고 반복적으로 이제 보다 보니까 이래 됐어요. 그런 가운데 1강에 보면요. 걸어온 30년과 나 그런데 서론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지금 전 세계가 개인으로부터 모든 가정이 뭐요? 흑암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암 가운데 빠져 죽어가는 자를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러면 어떻게 이 흑암 사단을 무릎 꿇게 할 거냐? 본론 첫 번째가 뭐냐면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이 복음이 필요한데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필요하구나. 그래서 세계복음화 이 절대 언약을 붙잡는 비밀 선교사 앞에 흑암이 무릎 꿇게 될 거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엄습해오는 흑암의 역사 이거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복음 아니면 절대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흑암을 무릎 꿇게 할 수 있고 재앙을 무릎 꿇고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복음 이게 전 세계에 필요하구나. 나도 이 복음이 하면 절대 희망도 소망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한 절대 언약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선교사다? 비밀 선교사라고 해서 비밀 선교사. 두 번째는 가만히 이제는 전 세계도 그런데 이제는 눈을 씻고 가만히 주위에 보니까 우리 가정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그런 거예요. 우리 주위의 이웃들이 그런 거예요. 뭐요? 흑암에 걸려 죽고 있구나. 복음을 다 줬는데도 흑암에 걸려 당하고 있고 속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라 그러냐면요.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 흑암에 걸려 있는 자들, 중독되어 있는 자들, 지금 뭐 전부 다 뭐요? 여러분 페미니즘, 오늘날의 흑암 사상과 이념 동성애 외치는 자, 이 흐름에 다 휩쓸려 간다. 앞으로 휩쓸려 갑니다. 이번 가을에 이제 차별금지법 발안됩니다. 그리고 통과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 이 흑암 가운데 빠져 있는 자 명단을 놓고 기도하는 전도 대열에 선 현장 선교사 앞에 흑암이 무릎 꿇는데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237 나라 살리는 응답까지 주실 거다라고 두 번째 대지에서 말씀했고요. 세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 잘못된 자, 무너진 자, 연약한 자를 용서하고 복음으로 살리는 내가 빛의 대열에서 하겠고 이게 제일 안 되죠. 이 복음의 능력 없으면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의 성격, 분노, 기질 절대 못 이깁니다. 복음의 능력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안에 참 소망만이 이걸 능히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살리는 빛의 대열에서 어떻게 된다? 기념비적인 선교사가 된대요. 기념비적인 선교사. 그 앞에 흑암이 완전 무릎 꿇게 되어진다. 이게 놓치니까 어떻게요? 교회가 싸우고 가정이 싸우고 파탄 나고 이혼하고 난리 나죠. 교회가 분열하고 이게 똑같은 거 아닙니까? 가정 단위나 교회 단위나 사회가 오늘날 이념 갖고 서로가 상처 주고받으면서 남녀 갈등하고 세대 갈등하고 좌우 똑같은 겁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나 남녀 안에서 일어나는 거나 분쟁이죠. 그래서 사단이 뭘 틈탄다? 분쟁을 틈탄다 그랬습니다. 분쟁을 틈탄다 그랬습니다. 제가 원래 참 많은 영적 싸움 합니다. 이거에 안 속으려고. 분쟁. 그래서 복수하게 만들고 협박하게 만들고 이 전부 다 이제 속는 거거든요. 그런 힘이 없으면요. 100% 당합니다. 100% 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계속 보면서 답이에요. 너무 답이에요. 너무 완벽한 답이에요. 하나님이요 전도자를 통해서 나를 이번 2020년을 살아갈 수 있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샘의 근원을 주셨구나. 이 샘물을 마실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살리는 길입니다. 결론에 그래서 이때 이런 빛의 대열, 전도 대열, 절대 언약의 대열을 가게 되어지면 결론에 뭐라 그랬냐면 영적 힘이 온다. 하늘의 지혜가 오고 치유의 힘이 생겨나고 빛의 경제가 오게 되고 237을 살리는 이제 오력이죠. 오력. 이때 비로소 오력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것과의 싸움을 하려고요. 진짜 오력 받아야 된다. 나, 가정, 교회, 이 사회, 시대, 미래, 후대 정말 살리려면 오력이 필요하다. 진짜 오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다락방에 많은 변화들이 있고 구조적인 경제적인 시스템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참 많은 지금 혼란들이 있거든요. 다 살려야 될 사람이고 도와줘야 되고 심부름해야 될 사람들이구나. 그러려면 내 인격으로 절대 안 되거든요. 오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진짜 복음 안에 긍휼히 여기고 살리는 잘못된 자, 무너진 자, 연약한 자를 용서하고 복음으로 일으켜 세워 살리는 빛을 발하는 기념비적인 선교사의 길을 가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는요. 이런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에게는 이 현장이 기다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힘을 주세요. 복음을 주세요. 여러분 잡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집중.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오직이 되고 그 속에서 오직을 찾아내게 되고 유일성을 찾아내고 그걸 재창조하게 되어진다. 모든 것을 뒤집어 발판 삼아 증인되게 하는 복음의 복음됨을 나타내는 복음의 위대함을 후대들에게 바르게 설명할 수 있는 증인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한나가 나오고 사무엘이 나오는데 뭐라 그랬냐면 언약 집중의 모델을 발견해라. 언약 집중의 모델을 발견해라. 자, 한나와 사무엘. 자, 오늘 여기에는 한나라는 아주 좋은 모델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엄마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또 주위의 어른들이 뭔가 한나처럼 시대적 언약을 잡고
드물어요. 안 이럴 수도 있어. 대부분이 이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 목사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여러분의 모델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위 많이 없다. 여러분 언약에 집중하는 모델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번 주에 여러분이 해야 될 미션이에요. 그래서 한나는 고통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언약을 잡았습니다. 아들이 없음 때문에. 그래서 분인나가 계속 적수가 되어서 공격했잖아요. 아들 없는 거 가지고서 엄청 약 올리고. 그래 엘가나 남편은 또 위로한답시고 내가 10아들보다 낫사오니 헛소리하고 있고. 거기에다 제사장들은 헛짓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나에게는 위로될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지금. 그 답답한 환경에 막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 고통 속에 이걸 유 목사는 표현하기를 슬퍼하거나 그걸 그냥 피해버리면 안 된다. 슬퍼하거나 피해버리면 진짜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그게 반복되는 거죠. 한 번은 고통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어떻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 하나님의 절대의 목표와 언약, 시대를 딱 보고 언약의 흐름을 딱 보고 내게 기회를 준 거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위기가 아니라 내게 억울함이 아니라 내게 답답함이 아니라 한나와 같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거를 기념비적으로 남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내게 있구나. 내게 문제가 많다는 건 간증거리를 풍성하게 하는 소스가 된다는 거예요.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밖에서는 상처고 억울함이고 그야말로 같이 페미니즘 운동에 가서 불을 태우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 안에 섰다는 것은 그 어마어마한 저주재앙의 흐름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흐름을 여러분이 이 시대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재료가 여러분에게 널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안에 열려있는 눈입니다. 한나가 어느 날 원통함을 호소하다가 이제 눈을 뜨는 겁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언약에 집중하는 중에 그 고통 속에 시대의 답을 찾아내요. 아들 없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아들은 널렸다. 사사시대를 이게 지금 사사기 말이잖아요.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인데 이 사사시대를 가만히 보니까 엉망이었잖아요. 또 조금 누리다가 쭉 복음해보가 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 아들 없는 문제 아니라 진짜 언약의 후손, 진짜 나실인 이걸요 기도하면서 통곡하면서 찾아내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태어난 게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그래 되니까 어느 정도까지 갔습니까? 2장에 보면 찬양이 나올 정도로 아들을 바치고 뭐라 그랬냐면 한나가 기도해야 돼.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고 전에는 아들 없는 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는데 그래서 아들 가지면 자존심이 맞잖아요. 세상에 돈을 가지면 뭐 명품백을 가지면 뭐 좋은 차를 타면 좋은 집을 가지면 토요일 날 제가 금요일 날 기사를 검색했는데 부가티라는 책이 그 차가 66억 제일 좋은 지금 차가 66억 그 기본 모델이 33억이래요. 이런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억울해가지고 이게 불신자들만 이 짓거리를 하고 있고 3단체가 다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야 우리 뭐 하고 있냐? 그 말은 우리가 뭐 이래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엔진 오일 값 가는데요. 소나타 값이래요. 그 차 엔진 오일을 가는데 3,600만 원, 4천만 원. 바퀴 4짝 가는데 4,600만 원.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건 불신자가 이래 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40대 한정판이 났는데 싹 다 팔렸대. 갑자기 막 뒷꼭지가. 이게 막 한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이 뭐냐 도대체? 여러분 진짜 한나와 같이 뭘 딱 볼 때요. 언약적 답답함이 있어야 돼요. 그냥 육신적 답답함 말고요. 육신적 자존심을 내세워서 원통함 푸는 이게 그래서 뿔이 이게 자존심. 내가 딴 걸로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그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자존심을 세워라. 정말 우리가 되찾아야 될 것으로 자존심 세워라. 하나님 앞에 높아진 뿔. 그러니까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이제 열렸는 거예요. 내 원수들 앞에 전에 공격당했는데 이제는 말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세상 불신자 앞에서, 세상 친구들 앞에서, 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3단체 앞에서 여러분이 당당하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복음에 답 찾아낸 사람, 이 빛 앞에 다 무릎 꿇게 됩니다. 이 빛 앞에 다 살게 돼요. 요셉의 형들이 오고 그 시대 모든 사람이 쌀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요셉 앞에 왔어야 돼요. 요셉이 이거를 OUR 했잖아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소중한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이 앞서 이걸 허락하셨다. 한나.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또 응답과 유익과 역사 일어나면 어떻게 되다? 변질되지 마라. 또 이런 응답과 유익과 역사 안 일어나고 못 받으면 또 딴짓한다. 그러지 마라. 응답이 오든 응답이 안 오든 언약 각인하고 기도 집중하면서 정말 한나와 같이 언약의 여정 이걸 꼭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오히려 한나는 아들이 왔을 때 아이를 키워서 성전에 드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집중의 모델을 발견해야 되는데 자, 부모님에게서 중직자에게서 또 혹 전문인들을 또 여러분 교회의 목사님에게서 여러분 언약 집중의 모델을 찾아내라. 그래서 사무엘에게 주신 사명처럼 렘넌트에게 언약을 전달을 해줘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부터라도요. 나는 내 자녀에게 후대들에게 어떤 이런 내 인생의 재료를 주셨는데 이 재료를 갖고 하나님은 언약을 설명하기 원하시거든요.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종합해가지고 무슨 작품을 드러낸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이 선하시고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 이 시대에 재앙 막는 이걸 놓고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들 없는 고통을 허락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이 모델이 못 되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부터 새 것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언약을 설명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후대 앞에 기념비적인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은 이 언약 집중의 맛을 체험하는 당연한 실천으로 늘 얘기하시죠. 시편 5편 3편 또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예수님께서 아침에 새벽에 뭐예요? 아침 시간에 영적 리듬의 단을 쌓아라. 아침 시간에 영적 리듬. 또 밤 시간에 30분의 그 공부하는 효과가 크다는 건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비유를 든 건 뭐예요? 30분의 효과가 잠들기 전 30분이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낮 시간에 8시간에 몰입하는 것보다 밤 잠들기 전에 뇌에 30분 동안 입력한 게 무의식적으로 계속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때. 그러면 그 잠들기 전 1시간 30분에 뭘 보느냐 듣느냐 머금고 자느냐가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들기 전에 언약, 말씀, 하루의 모든 고민, 고통 이걸 해소하고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짊어진 하루의 삶의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서 풀어놓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밤 시간에 특히. 요런 리듬을 조금 찾으면 이제 낮 시간에는 24, 25, 영원이라는 것이 성큼성큼 다가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아침과 밤 꼭 시간을 안 정하더라도 아침에 탁 일어나면 5분이라도 복음 누리는 기도. 오늘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내게 주신 인생의 스토리를 요리를 할 수 있는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언약을 설명할 수 있는 그래서 시대의 노예 포로 속국 재앙 전쟁 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저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답 줄 수 있는 이제 이걸 발견하면 설렘이 있다는 거죠. 이걸 발견한 가슴 벅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의 출생인데 모델을 찾아라 했는데 언약 집중의 모델을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찾으시고
여러분 또한 그 모델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같이 또 한나같이 언약에 집중하는 모델이 되게 하시고 언약에 집중하는 모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워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복음의 비밀을 더 알게 하시고 더 각인되게 하시고 실제 오직 유일성제 창주로 누리는 증인 되어서 많은 후대들이 흑암 문화의 세상의 상처에 영적 문제 사단의 재앙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시대에 답을 주고 정말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도자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경제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흑암과 우상과 영적 문제 확대 재생산하는데 철저하게 종로로 타고 있는 이때에 돈이 뭔지 경제가 뭔지 원래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무엇인지를 그 본질을 되찾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작은 드린 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언약 잡는 단을 쌓는 하나님 귀한 예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3단체와 4차 산업에 다 뺏겨버리는 하나님 이 흑암 경제를 진짜 복음과 전도 선교 후대 살리는 빛의 경제로 하나님 되찾아올 수 있는 이 시대의 사무엘과 같은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윗과 같은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이 배경이 되었던 하나님 한나와 같은 부모들이 일어나고 중직자들이 일어나며 산업인과 전문인들이 일어나서 이 시대의 한 시대 저주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언약의 유산을 후대들에게 올바르게 계승하고 전달하여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복음의 복음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영적 거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영적 서밋으로 언약에 집중하기를 소원하는 이 모델에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결단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주간 가던 모든 개인과 만남과 학업과 가정과 모든 현장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